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에 뒷배경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리로 일하고 있는 레위를 부르세요. 그 세리가 큰 기쁨을 가지고 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고 자기 친구들 초청했어요. 주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향연을 펼치는데 예루살렘에서 먼 여행 통해서 원정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 보고서 시험 든 거예요. 자기네를 좀 상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회에서 이렇게 지탄받는 사람들과 함께 자꾸만 노는 거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공격한 거죠. 어떻게 예수 공동체는 이렇게 날라리냐?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고 대답하신 게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건강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우리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전합니다. 뒷 화면에 안 나와서 제가 가끔 여기 봐야 되겠어요. 뭐 나오는지. 여기 보세요. 33절 말씀인데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예수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날라리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경건하게 엄청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이 예수 공동체 보니까 완전히 좀 날라리들이다 이거죠. 보니까 질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또 한편으로는 금식이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했길래 또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했길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아니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언제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주 금식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구약 성경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한 번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 얘기하는 거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사실 율법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하는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언제? 7월 10일 속죄일에. 속죄일이 어떤 날이에요? 들으셨죠? 여기 우리 지금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토론토에 사니까 욤키퍼 그날이에요. 욤키퍼. 유태인 욤키퍼를 학교 안 온대 애들. 욤키퍼인데요, 종교력으로 7월 10일 되는 날인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양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양은 상징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이끌려서 야생동물에게 물려 죽는 수욕을 당하는 거고요,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양은 제사장이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절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죽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때도 이 뒤에다가 허리춤에 끈을 메고서 들어가요. 그래서 죽으면 잡아당겨야 되니까,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없는 데니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욤키퍼인데 그날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는 말이 바로 금식하라는 말이에요. 하루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렇게 명시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 금식 숫자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없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마 랍비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스가랴서 4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1년에 4번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금식의 그 절기를 변하게 해서 화평과 진리가 넘치는 그런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미뤄보면 이 당시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 금식했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금식했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유다를 공격한 날, 그날 기억하면서 금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이 10월달 금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려요. 그게 넷째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넷째 달도 금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성전이 또 좋은 그 병기들이 불타버렸어요. 그게 일곱째 달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달도 한번 하루 금식하고, 그 다음에 아달랴가 죽는 날, 4번 이렇게 금식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욤키퍼까지 포함해서 5일 금식하는 건가? 근데 이게 또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늘어났냐면, 언제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intertestamental period, 뭐라고 그러죠? 신구약 중간기에 뭔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어떻게 늘어났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신구약 중간기 들어서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해서 주후 100년경에 끝나요. 성경이 구약이 다 쓰여졌고 신약이 다 쓰여졌을 때 그 사이를 인터테스트먼탈 피리어드, 보통 중간기 그러는데요. 그 시기에 아마 초엽에 유대인들이 이거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고 지금 독립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금식일을 정했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목요일,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목요일.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규정을 점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옳게 하느냐 안 하느냐 잣대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 규정을 정해놓고 제일 금식 규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네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잘 지켰어요. 그 흔적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거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보니까 성전에서 죄인들이 한 부류에서 기도하고 또 한편에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해요. 죄인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 못하고 푹 숙이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읊조리는데 고개를 딱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제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합니다. 그 전통이에요. 그 전통이 지금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 속,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한 규율로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지금 경건한 삶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예수 공동체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시비했던 것이, 어떻게 당신의 공동체는 그러냐. 세례 요한 공동체도 그러지 않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예수와 예수의 공동체는 기도와 금식에 열심이 없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도전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대답하세요.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34, 35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지 않고 신랑이 일주일 동안 왕처럼 그냥 파티하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놀아요. 축하하러 온 친구들과 함께. 그런 어떤 그 문화 풍습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잔치하고 있다. 혼인 잔치하고 있는 거야. 천국을 혼인 잔치로 비유하시면서 이들이 잘못한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꾸짖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뭘 잘못한 걸까요? 뭘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막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네가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지금 집단한 탕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탕자들과 함께 잔치하시는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은 율법 시대를 마감하시고 은혜의 시대를 열고 계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하시고 한 죄인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머지 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37절,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우리한테는 생소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새로 담그면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답니다. 왜냐하면 헌데 넣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 포도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수축성이 없는 오래된 가죽들은 그냥 터진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가죽 틀에 넣을 때는 반드시, 가죽 부대에 넣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사용하게 돼 있대요. 오래된 거 다시 재사용하면 이 신축성이 떨어져서 터지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 팽창되는 부패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지 않느냐, 아니면 다 버릴 것이 아니냐. 그 두 번째 설명하시는 첫 번째는 옷이네요. 옷 그냥 지나갔어요. 뒤가 안 보이니까 이거 힘든데요. 생각보다. 네. 읽어볼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아.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그죠? 흔 옷이 지금 빵꾸가 났어요? 구멍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새 옷 잘라가지고서는 새 옷 망가뜨리고 흔 옷에 새 조각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옷 다 망가지잖아요, 그죠?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새 옷 지금 망가졌잖아요. 그 비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펼쳐지는 은혜의 시대를 율법적 형식의 틀에 맞춰 끼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레디컬하게 아주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드와 뉴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새로운 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자, 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해요.
이 말 들어보셨어요? 미래 성공의 최고의 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이건 누가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리더십이나 기업 문화에서 흔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보통 피터 드라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이 말 시작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보다 훨씬 전에 이런 말을 항상 있어 왔어요. 미래 성공의 최대의 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죠? 성공 때문에 현재 안주하면 미래는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현실에 안주한다면 미래에는 동일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거둘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저 오래전에 정말 한 20년 전에 방문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전에 방문한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여러분 라체스터 가시게 되면, 혹시 뉴욕 가는 길에, 워싱턴 가는 길에 그쪽으로 들리시면 그 이스트맨 이스테이트 한번 들려보세요. 지금 박물관이에요. 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됐는데, 이스트맨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이에요. 이스트맨이 뭐한 사람이죠? 코닥 필름 그 창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농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중3 때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어머니 도와서 이제 혼자 독학한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으려면 유리판에다가 뭐 끼워가지고서는 등등하는 시대였는데, 이 사람이 25살 때 그 롤 필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센세이셔널하게 어떤 그 사진 산업의 혁명적인 일을 자기 독학을 통해 갖고 이제 자기 그냥 집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급하기 시작했고, 6, 7년 후에는 이제 이스트맨 코닥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막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워낙 혁신의 천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흑백 필름에서 뭐 칼라 필름에 뭐라 그러죠? 그 100, 200, 300, 400 해가지고 그 인텐시티를 맞춰가면서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 필름을 이 크롬화했기 때문에 영화 산업도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고, 거기서 주춤하지 아니하고 뭐 프린팅 뭐 등등 여러 산업적으로 뻗어나가면서 근 100년 동안 미국의 1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거예요.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뭐 포드 회사나 이거 등등으로 세계 굴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트만이 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 배우지 말아야 될 건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분이 이제 허리에 굉장히 큰 통증이 이제 70세 이후에 생겼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73세 스스로 이제 자살했어요. 자기 심장의 근육을 자살해가지고, 그 얘기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박물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 불러놓고 부탁하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유서 딱 한 줄 남겨놨어요. 내가 나의 다 할 일을 다 했는데 why wait 딱 한 왼줄. 근데 총성 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유서 쓰고 이제 삶을 끝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혁신적인 어떤 그 레노베이션 정신 때문에 코닥이 계속 발전한 거예요. 그래갖고 코닥이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 있죠. 제일 먼저 만들어낸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100년 동안 막 기업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뻗어나가면서 세계 굴지 기업으로 됐는데, 근데 이 회사가요 1990년부터는 아주 1980년대 이후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정말 뭐 파산의 소문이 계속 들리면서 고전하다가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돼요. 근데 무슨 구조조정 통해 가지고 회생은 됐어요. 조그만 무슨 연구하는 회사로 지금은 남아 있는데 이름은 살린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열었거든요.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만들어냈지만 100년 동안 영화를 누린 이 아날로그식 카메라랑 이 필름 시대를 더 계속 연장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실의 놀라운 업적을 그냥 묵혀두고 말았어요. 그 짧은 변화의 시간에 그런데 소니, 휴지 이런 데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세계 시장이 디지털화 해버린 거예요. 필름이 더 이상 나가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한 걸음 뒤졌는데 한 걸음 뒤짐이 100년 동안 세워놓은 이 코다크롬의 신화 같은 그런 역사가 정리되는, 오늘의 성공은 내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을 목격하곤 했어요. 지금부터 딱 23년 전인데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함께 섬기시던 7분 장로님과 함께 우리가 교회 주님 뜻을 받들어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벌써 또 뒷전에 처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새들백 처치라는 교회가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고, 또 새들백 처치 이야기라는 책이 신간으로 발간이 됐었어요. 저희가 그 책을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 같이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책으로만 보니까 이 패러다임이 금방 시프트되지 않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그 당시는 저보다 다 글쎄요 한 20세 위인 장로님들인데 제가 약속을 받아냈어요. 나와 함께 더 공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교회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하자. 그래서 3박 4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우리가 좀 더 배워야 할 교회들을 방문해서 배우자. 그래서 장로님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휴가도 내시고 돈도 각자 마련하시고 일주일 동안 여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방문하게 됐는데 LA 공항에 내려서 새들백 쪽으로 향하는 중간에 크리스탈 캐티드로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그 교회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고, 정말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보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10손가락에 드는 그런 교회일 거예요. 모든 건물을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로 만들었다 그래서 크리스탈 캐티드로인데요. 한 2,700명인가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방문했는데 그때 마치 아무 우리 약속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들어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패전, 아주 유명한 쇼예요. 캘리포니아, US 전역의 크리스탈 캐티드로에서 성탄절마다 성경의 성탄 이야기를 뮤지컬화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2주 동안인가 자주간 오랫동안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장식이랑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리더가 될 만한 분들을 에게 접근을 해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캐나다에서 왔는데 이 교회에서 좀 뭔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새들백 그 세미나에 가는 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리더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잊지 못해요. 제가 제 이름을 소개했는데, Peter, you would not find anything that you can learn from our church. 우리 처치는 미래를 향해서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게 사실은
금방 와닿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2012년에 크리스탈 캐티드로가 뱅크랍 했어요. 뱅크랍 아세요? 나는 교회에서 뱅크랍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가,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기사화됐더라고요. 더 끔찍한 소문이 2012년에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건물을 이슬람 쪽에서 매각하게 되었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아마 캐톨릭 쪽에서 더 많은 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톨릭 쪽으로 넘어갔어요. 지난 7년 동안 레노베이션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제가 알기로 올해 7월인가 크라이스트 처치로, 캐톨릭 처치로 이 처치가 거듭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처럼 빨리 변화하는 세대에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도 아셔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관점에서도 이해하셔야 되고, 교회도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폴 틸리라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 문화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화할 수 없는 진리 위에 입힌 옷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옷은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세상에 프레젠트하는 교회 문화, 모든 옷은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크리티사이즈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변화에 둔감한 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저는 올바른 진단일 것 같아요.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개혁하고 혁신하는 자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성공의 역설 중 하나는 당신을 그곳까지 오게 한 방법들이 당신을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새로 만든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묵은 게 좋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는 나야가라 1890년, 이거는 지난해 만든 거, 그럼 이거 싸구려고 이게 비싼 거예요, 그죠?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과거 전통과 율법에 묶여서 이게 하나님 일이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하는 이런 아집에 묶여서 새로운 시대 새 포도주를, 은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누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풀어보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개혁하는 삶, 개혁하는 인생, 개혁하는 교회, 혁신하는 사업,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모험하는 용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그리고 재기입니다. 필수예요, 이거는요.
나이 80이 드셔서 내가 내 삶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 영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항해해야 되겠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었지만 늘 현실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끊임없는 용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정신. 제가 가끔 인용하는 영어 수고 저 인용구 있죠. 이것도 버나샤가 처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또 조사해 보면 버나샤보다 훨씬 잘해도 딴 사람들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People know you are a pioneer by the number of arrows on your back. 한 사람이 당신이 혁신적 개혁자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당신 등에 꽂힌 비난의 화살수를 쉬면 알 수 있다. 혁신적인 개혁자들은 항상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비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등에는 항상 비난의 화살이 꽂혀 있게 돼 있어요. 많이 꽂혀 있을수록 그 사람은 어쩌면 개척자일 수 있어요. 정말 혁신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혁신을 꾀하는 사람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험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뼈를 깎는 희생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혁신이란 말 한자어인데 보면 가죽 혁자의 새롭게 할, 새로울 신자,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가죽이 벗김을 당하면 뭐 즐거울까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변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희생의 대가가 있는데 기꺼이 치를 줄 알아야 돼요. 영어로 혁신을 innovation이라고 그래요. innovative, nova,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renew. 안에서부터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게 innovation. 개선과 혁신, 개선과 개혁의 차이 아세요? 개선은 뭐죠? 그냥 속은 안 변하고 겉에 외장을 조금 변해서 향상시키는 게 개선이에요. 예를 들면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더 작고 더 많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건 향상이잖아요. 개선이에요. 그건 개선. 근데 MP3에서 아이팟으로 갔어요. 그건 뭐예요? 속이 변한 거잖아요. 이건 이노베이션이에요. 아이팟에서 스마트폰 갔어요. 이건 이노베이션이에요. 겉만 변한 게 아니라, 외장만 변한 게 아니라 속이 변하면 혁신이에요. 그게요. 근데 혁신은 때로 부셔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희생이 없는 혁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주하지 않는 모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이거와 함께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끊임없는 학습이에요. 가만 앉아서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피드로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시든지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로. 우리가 지금 이런 예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내다보고 우리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저닝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가정이에요. 새로운 시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빨리 없애버리는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진 건데? 이렇게 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혁신하는 교회들은 그만큼 앞서서 미래를 생각하는 교회예요. 안주하면 나중에 what happened?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사용받는 교회는 why not 하는 교회예요. 내가 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모험적으로 why not? 라는 퀘스천을 자주 전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다 변했어요. 변한 다음에 what happened? 그거는 파멸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라. 현재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